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83페이지 앞뒤로 읽겠습니다. 찾아오셨으면 공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독하십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우리 무덤을 들여다보니 그날은 문천사의 예수의 시체를 놓은 곳에 하나님 머리편에 하나님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여자의 오면 이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 어리고 모든 말을 알지 못하니라.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이때 여자여 그를 찾으시니 마리아가 선지자인 줄 알고 주여 당신과 함께 거듭 우리에게 내려오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자하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피곤히 말하고 하시니 이는 생신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잘 지내셨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뭐 부활주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문득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만나봤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보여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봤으면 하는 우리에게 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 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부활의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사흘이 지나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쫓아와가지고 무덤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 보고 요한도 이어서 이제 들어가 보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무덤이 비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울고만 있다가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 보게 돼요. 근데 무덤 안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 있던 자리에 두 천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천사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아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내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뒤에 서 계시죠. 그죠? 근데 뭐가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뒤에 서 계셨지만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전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라보니 선생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그 몸을 붙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증언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부활의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는 어떤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과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마리아를 만나 주시죠? 네? 일곱 교시를 들려서 여기서요? 네. 여기서 울 때. 네. 울 때 울어서 만나 주시는가요?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 울고 찾아왔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와서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 행동을 계시하시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으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라면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는 이상하다, 왜 문이 열려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 하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1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살아있을 때 수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해 준다고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일상적인 자기 생각 속에,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리아에게 주시는 예수의 활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빈무덤으로 마리아를 맞아주셨으나 마리아는 울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무엇을 이제 또 이 마리아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두 명의 천사잖아요. 두 명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말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언하는 예수의 행동이 두 천사를 준비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람들이 옮겨갔다, 그래서 알지 못하겠다, 혹시 누가 옮겼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친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마리아의 뒤에 가까이 와 계세요. 거기 14절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께서 바로 그 마리아 뒤에 찾아와 계신 거 아니에요? 서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왜 그 서양인 그 얼굴 있는 거 사진 왜 그린 거 그림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그린 거예요? 안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예수를 마리아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그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친히 찾아와도 모르니까 말씀하시죠. 그죠? 15절에 보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 찾아왔는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알아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야 좀 정신을 차리고 라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예수를 알아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선생님으로서 예수를 알아봐요. 라보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이제 확 붙들려고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면서 붙드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서 선생님으로 지금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기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기쁘니까 확 껴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모습으로 거절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가 나와있죠. 그죠? 왜 붙들지 말라고 했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붙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썩 만족스러운 해석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해석하려면 나도 해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붙들지 말라 하는 것은 단순히 붙들지 말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붙드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더 중요한 것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 내가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내가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6가지 단계, 빈무덤, 두 천사, 친히 뒤에 가까이 오심, 1차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2차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3차 말씀으로 마리아를 세우시는 그 과정까지 쫙 거쳐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부활의 주님으로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시는 것보다 더 마리아에게 주시는 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났는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이 마리아가 앞에 있었던 사건들, 친히 뒤로 가까이 오셨고 두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빈무덤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를 기억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랑으로 세워짐의 그 크기가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남으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무덤만 봐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만나주시고 계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는 과거에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나 만남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크신, 내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사건이고 만남이었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빈무덤 두 천사 친히 찾아와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이 예수께서 베푸신 이 모든 부활의 예수님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전의 모든 사건들, 그 다음에 만남들, 말씀들이 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라고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한 만나봤으면 하지만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가 오늘 마리아에게 비교하면 어때요? 빈무덤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 천사로 찾아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뒤에 와서 지금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단계 안에 내가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여자이가 하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아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에 있을 수가 있고, 마리아야 하듯이 수연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이제 뭐요? 선생님 하는 어떤 그 모습이 되는 어떤 모습. 아니면 오늘 이학농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1, 말씀 2, 말씀 3단계로 찾아와도 부활의 주님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부활주의, 부활의 말씀을 들어도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내
가까이 이미 와 계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로 나타나 있어도 알아볼 수 있어요. 아니 빈무덤으로만 나타나도 역사에도 부활한 예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기만 하면 되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느냐 하면은 그래야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고 두 천사를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듯이 바로 김소영 권사가 부활의 주님의 또 다른 천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이 지금 부활의 예수님의 정언하는 천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펼쳐지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민감성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먼저 만나시고자 준비해 두셨고 행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사건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일들을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도 있고 아직까지도 까만 눈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과연 2022년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예와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모리아산 밑에 있던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번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올라갔지만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부활하게 하실, 다시 살리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지. 다윗도 보십시다. 다윗과 사울의 갈등했을 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10년 이상 막 쫓김을 당하잖아요. 1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볼일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찔러 죽이십시다 하는 이야기래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 사울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원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원수가 뭐예요? 원수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부활신앙, 예수의 부활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민감한 모습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에서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작은 사건 하나 속에서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 다음에 팔려가 종으로 팔려갔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더 먼저 부활의 예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모든 그 사건 속에서도 부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 펼쳐지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이나 어떤 말씀이 찾아오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생명,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을 살고 더 나아가 부활을 살게 하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